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잠시 말씀을 나누기 전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작은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성경이라는 명확한 계시를 통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누구이며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당신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적인 남성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여성성이란 무엇인지 그 아름다운 그림을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말씀은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은 많은 분들이 디도서 2장 사역이라는 말로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 구절이 담고 있는 실제 내용보다는 디도서 2장이라는 이름표에 더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어떤 책의 제목은 알지만 정작 그 책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익숙함이 경멸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때로는 우리가 성경 구절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말씀이 가진 본래의 무게와 의미를 가볍게 여기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제 저녁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주일학교나 청년부 모임 같은 것들은 사실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문화의 산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학교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동 노동법이 없던 시절 작은 손으로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일은 아이들이 일하지 않는 유일한 날이었기에 그날 성경을 교재 삼아 그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두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것이 결국 믿는 가정의 아이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점. 둘째, 교회가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맡게 되면 각 가정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 즉 교리문답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리문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게 뭐죠? 혹은 그건 가톨릭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종교개혁가들이 신앙의 핵심 진리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체계화하여 다음 세대에 전수한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적 원리에서 멀어져 문화가 만들어낸 익숙함에 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청년 사역 지도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들도 청년부에 보내서 다른 아이들에게 디도서 2장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형제님, 지금 저를 두렵게 하시는군요. 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시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디도서 2장에서 말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남성과 여성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 아이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디도서 2장의 모델이 아닙니다.
디도서 2장은 단순히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여성상이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성경적 여성성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경건한 태도입니다. 행실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온유하며 조용한 심령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는 태도와는 정반대입니다. 옷차림에서부터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해 자신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제 아들에게 하듯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아들아, 결코 경건하지 않은 여인을 내게 데려오지 말아라. 만일 그녀가 시끄럽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자신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을 즐긴다면 그녀는 자격이 없다.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은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다. 물론 이것이 개성이 없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개성조차도 절제되고 다듬어져 경건함이라는 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거룩하고 모든 것을 보시는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 그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 더 이상 여성을 기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남자를 기르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남자처럼, 마치 남자들 중 한 명처럼 행동하도록 가르칩니다. 시끄럽고 거칠고 부적절하게 자신을 드러내도록 말입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왜 그렇게 자신을 부적절하게 드러낼까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남성들의 음욕 어린 시선에 자신의 가치를 두는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세상 문화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가 너를 욕망하는가가 너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으로 옷을 입고 더 도발적으로 행동하며 외칩니다. 나를 봐줘, 나를 인정해줘. 하지만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제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남성들의 욕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존중받고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지 한 남자의 죄된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은 잠시뿐이고 곧 시들며 헛되고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은 결코 썩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이 남성의 인정을 갈망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가장 저급한 본능에 호소하는 법밖에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경건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여러분의 경건한 태도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차피 그런 남자는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으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여성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녀는 장차 당신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들은
자녀들을 가정에서 직접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 여성은 아내로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밖에서 땀 흘려 일하는 동안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선한 것을 가르칠 능력이 없다면 남편이 세우고자 하는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제4절과 5절을 통해 나이든 여인들이 젊은 여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교훈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이끌어주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다른 길로 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입니다. 이 구절을 들으면 우리는 위아해야 합니다. 여성은 본래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존재인데 왜 굳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주체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하며 감각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큐피드의 화살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날아와 꽂히는 무작위적인 감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선택할 수는 없어. 혹은 이 감정은 우리 둘 다 어쩔 수 없는 거야 와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사랑의 정의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사랑은 너무나 변덕스러워서 가정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한 여성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종종 걱정합니다. 내가 첫째 아이를 이렇게나 사랑하는데 둘째 아이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까요? 그녀가 사랑을 통제 불가능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둘째가 태어날 때 큐피드가 바쁘면 어떡하죠? 또 다른 예로 저희 부부에게는 입양한 두 자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입양한 자녀도 친자녀만큼 사랑하게 되나요?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질문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 때가 많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의 자녀입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할까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의지의 행위이며 감정이 동반되고 그 대상의 유익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사랑은 의지의 행위이며 감정이 동반되고 그 대상의 유익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항상 저를 사랑스럽게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을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셨지만 결국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결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적인 사랑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의 신부인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감정적인 사랑에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성경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다음 가르침은 신중하며 순전하며입니다. 신중함은 자기 절제를 의미합니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순전함, 즉 순결함은 단순히 결혼 전까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결은 결혼 후에도 계속 지켜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짓는 결혼이라는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마철루를 지으려면 기초를 깊게 파야 하는 것처럼 견고하고 아름다운 결혼을 원한다면 순결이라는 깊은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집안일을 하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오해받고 공격받는 구절일 것입니다. 이것이 여성이 집 밖에서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도 사업적인 수완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적인 여성성 안에서 가정을 돌보는 역할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가정은 그녀의 최우선 사역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싫어합니다. 페미니즘 운동은 수십 년간 우리에게 결혼은 속박이며 여성은 모든 면에서 남성과 똑같아져야 한다고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성이 가정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제 아내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지만 그녀의 최우선 순위, 그녀의 기쁨, 그녀의 열정은 가정에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직업을 갖는 것보다 더 위대한 소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소명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세상을 바꿀 사람들을 빚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집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듭니다.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 미사일입니다. 언젠가 그 발사대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그날을 위해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아내가 가정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입니다. 왜 젊은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타락의 결과로 여성은 본성적으로 남편의 권위에 저항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남편의 머리됨, 즉 그의 리더십 역할을 탐낸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가인을 지배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우리는 수십 년간 교회 안팎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평등하며 복종은 상호적이거나 조건적이어야 한다는 페미니즘적 가르침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5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상호 복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은 심지어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아내는 그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리입니다. 제 아내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지만 우리 가정을 향한 저의 비전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 그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와 다른 의견을 내세우지 않으며 저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녀는 제가 세운 비전을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은사를 저의 비전 아래에 둠으로써 독립적인 성취의 기회들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페미니즘은 경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장의 주인공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저와 제 아내가 아니라 한 오케스트라의 세계적인 지휘자와 그 악단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해봅시다.
그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는 혼자서도 눈부신 연주를 할 수 있는 뛰어난 실력가이지만 지휘자의 비전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사용합니다. 그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휘자의 해석에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케스트라 전체의 하모니라는 더 큰 비전을 위해 자신의 독립적인 성취 기회를 내려놓고 지휘자의 리더십에 순종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녀를 위대한 예술가라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남편을 위해 그렇게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속여왔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회사의 상사를 위해 일하는 것은 가치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줄 남편과 함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여성성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모습도 아니고 편안한 길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개혁과 부흥을 보기 원한다면 반드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